4월 10일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요. 그는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삶을 무려 80년이나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모세.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모세의 부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늦은 나이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없음을 오늘 이 모세의 부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그의 인생을 3등분하면 첫 번째 40년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그가 성장하고 그리고 생활하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히브리 민족의 민족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젊고 혈기가 가득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했던 시기가 첫 번째 모세의 시기였다고 말한다면, 두 번째 40년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신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80년의 삶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1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한 평범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떼를 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수많은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조차도 그가 광야에서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가 모르고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며 돌이켜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을 그가 목격하는 가운데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되자 모세는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여기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의 고통은 미래에 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꿈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자 했던 때도 할 수 없었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삶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 위한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주님의 명령이지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40년 동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자신감도 있고 의지도 강하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치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이제 인생에 경륜이 많이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은 지극히 평범하며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으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기를 바라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증거를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호렙산 시내산에 데리고 왔을 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일, 이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 가족을 위해서만 살라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